상황에 따라서 평가나 기준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중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괜찮다라고 말했다가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중적인 모습 혹은 불이한 모습이 우리 안에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성경에서 볼 때 그러한 의미 혹은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수도는 아니었으나 아수르가 점차 강성해지며 주전 8세기 천도를 해서 유지되는 크고 웅장한 성읍입니다. 요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아주 큰 성읍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12만 명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원하셨기에 그 안에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보며 공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고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품으시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구약성경 나훔은 바로 그 니느웨에 대한 태도가 마치 요나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궁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곳입니다. 요나에게도 말했던 니느웨, 나훔 선지를 통해서 말한 이 니느웨를 향해서 그 전에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나훔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시구나,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대로 선택하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요나서가 기록되고 나훔서가 기록되는 그 짧은 찰나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때 요나의 기록과 나훔의 기록은 약 1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니느웨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사유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요나의 선포와 무관하게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잠깐의 회개, 잠깐의 변화는 보였을지 모르나 결국 그들의 참된 회개, 온전한 변화, 그리고 그들의 악을 버리는 태도가 등장하지 않고 100여 년을 지내니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주적 결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지금 이것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것들을 좋게 봤던 이유, 이제는 그걸 나쁘게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중적이지 않으려, 불의하지 않으려 대처하는 인간의 당연한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치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요나 당시 때는 멸망하지 않았다가 나훔 당시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법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훔서 1장에 하나님이 더 명백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돌이키고 회백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관점의 구원이라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아야 함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의 멸망을 넘겼을지 모르시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핍박하지 않은 일들을 그만두지 않으니 결국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향한 진노의 잔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쏟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시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치거나 혹은 힘들어하면 부모님이 대신 아파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아픔이 자녀의 아프는 지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픈 것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여겨지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보면 오늘 보면 2절 3절에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니느웨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압제하고 핍박하고 짓누르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00년 전에 니느웨 회개의 통해를 받으셨을지 모르나 그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100년이 지나버린 이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노를 바라시고 진노의 잔을 쏟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방 민족이라고 멸절만을 다 선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시야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우리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계속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픔과 눈물, 슬픔과 좌절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늘 회복시키길 소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늘 어렵고 답답하여 낭망한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죄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에서 통치하고 적당히 아프다가 적당히 고생하다가 적당히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냥 세상에서 좋은 방식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가 택한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은혜 베푸실 날을 언제나 건지실 그 날을 고대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오늘 나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고와 고난을 아시기에 함께 아파하시고 기도하시며 남을 나라 하지 않으시고 늘 하느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끊이지 않는 그들의 악행과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반드시 쏟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과 15절에서도 보면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그 소식을 널리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끊으시고 우리를 가장 높고 귀한 것에 앉혀주시며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의 영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늘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나홈서를 읽어가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시고 늘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강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니느웨는 612년,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듯했으나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향한 진노의 전을 쏟으시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향한 공의의 선포는 압제당했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함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무너짐은 하나님 백성의 안전함이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삶은 기다리기도 하지만 심판하심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더욱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실더라도 혹은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소망하며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